설교 제목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하니까 아마 조금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혹시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억지로 우기면서 아닌 거 자기도 알아요. 내 거야 하면서 뺏고 그거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아집과 그 고집과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사리분별을 잘 못해요. 장성하면 죄에 대한 인식은 조금 높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도덕성 수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남들도 다 그러더라, 나만 그러냐,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소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마음에 찔리고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양심에 철판 깐 사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자기 양심을 인두로 찢어가지고 양심이 화상을 입어서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양심이 여리고 예민한 사람은 나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제일 힘듭니다. 일단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가지고 수긍을 해야 죄 문제, 죄를 지으면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이걸 전달할 수가 있는데, 나 죄인 아닌데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아니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심판 형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죄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합니다. 세상 법을 어기거나 도덕을 어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반대로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하면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죄 문제 시인했으니까 다음은 쉽겠구나 해서 심판과 지옥 형벌 이야기하고 죄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 이야기하면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이 내 죄는 그 뭘 가지고도 평생 죽도록 속죄해도 갚을 길이 없다고 해서 자기를 그냥 죄인으로만 생각하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길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죄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양심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있는가? 그런 죄가 있는가?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꼽는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딱 들먹이면서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우리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사역을 방해하거나 비난하면은 이거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에 걸리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들먹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지, 은사주의자들이 막 은사주의 집회하는데 이거 마귀쇼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개거품을 물고 짐승 소리를 내고 울부짖고 땅바닥 떼굴떼굴 구르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면 꼭 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니까 너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절대 앞으로 용서받지 못한다,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과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죄를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합니다. 마귀가 들리면 어떤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그가 눈도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가문이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 소속이요, 다윗의 가문에 나셨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 왕국의 표적, 왕국의 기적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마귀에게 시달리는 모든 자가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왕국의 표적입니다.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왕국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람들이 병으로, 장애로 마귀에게 시달릴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오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이유가 왕국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꼭 삐딱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질병을 고친 것을 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마귀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가지고 마귀를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마귀가 역사한 것으로 그들은 왜곡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은 위계 질서가 잘 잡혔습니다. 루시퍼 마귀 밑에 마귀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글우글하고 마귀 루시퍼의 지시를 받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공통의 목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는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그 왕국은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밤에 다른 집에 침입해서 강도질을 하려면요, 그 집에서 제일 힘센 가장 젊은 청년들을 먼저 때려 눕혀가지고 꽁꽁 묶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하지 못하는 힘이 약한 연약한 부녀자 아이들은 한 곳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마귀 들린 자를 고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권능이 그 마귀들의 제일 우두머리, 제일 강한 자 루시퍼 마귀를 제압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능을, 마귀의 권세를 결박할 힘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쫄따구 마귀들은 내쫓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물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그룹 중에 한 마리 루시퍼, 이거 제압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루시퍼를 제압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마귀들을 내쫓고 질병도 고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귀의 우두머리 치리자, 통치자의 힘을 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자, 모든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장애를 고쳐주셨는데 이것을 대적해서 이게 마귀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모독한 자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3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말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게 뭐냐, 나사렛 목수 아들 아니냐, 그 형제자매 지 부모를 다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조롱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 정말 대언자거든, 저기서 하던 기적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당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들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는데 우리 집회를 방해하고 우리 집회가 뭐 마귀들의 쇼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런 조목을 내세워 가지고 너희는 앞으로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마귀의 역사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짓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상 사역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상사역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2장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내쫓을 때 바로 그때 이거는 마귀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하는 짓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마귀들을 내쫓는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대상으로 비방을 해야 성령 회방죄가 적용이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 당시에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이거 지적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그 신성모독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을 힘입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지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회방죄, 신성 모독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면 복음서가 아니라 신약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서신서에 그게 나와야 됩니다. 너희들 다른 죄는 다 괜찮은데 신성 모독죄는 절대 짓지 마라. 그거 지으면은 절대 용서 못 받는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전부 그거 한마디씩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이외에 서신서, 신약교회에 나오는 서신서 가운데 성령 회방죄나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신약교회 성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이런 성령 회방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이것이 큰 죄인가 작은 죄인가 그런 걸 따집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반적인 법에서는 좀 아주 착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조금 악한 사람, 극도로 사악한 사람, 큰 죄, 무서운 죄, 혹은 가벼운 죄, 사람들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다 똑같아요. 모든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겁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작은 죄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류나
죄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가지고 큰 죄, 작은 죄를 따집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화장대에서 이게 100원짜리 몇 개 훔친 거는 가벼운 죄고, 권총 들고 복면 마스크 쓰고 은행에 쳐들어가지고 금고 튼 거는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도둑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칼로 막 찌르면은 그거는 중범죄고, 뺨을 한 대 때린 거는 가벼운 죄라고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폭행죄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에 피해 입은 정도나 사람들이 부상당한 정도를 가지고 자꾸 죄의 크기를 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따로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눈 감아줄게 하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은 죄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털끝만한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 문제에 대해서는 큰 덩어리뿐만 아니라 티끌만큼 작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작은 죄라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는 작은 죄니까 내 책임을 회피하거나 내 책임을 제한하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죄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이 세상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은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의로운 피의 가치는 온 세상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할 때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또 내려와가 또 십자가에서 또 피 흘리고 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피 흘려 죽으신 단번 속죄가 영원토록 효력이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가치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를 능가하고도 남는 것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다 감당하고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죄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 못하는 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제가 설교 제목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뽑질 않았겠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지상사역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님의 사역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없이 살았고 대한민국의 법을 다 지켰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에 대해 찔림을 받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도전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낱말하듯이 난 죄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 그런 자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착하다는 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남을 섬겼다, 또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 어떤 종교에 귀의해서 그 종교의 계율을 율법을 다 지켰다, 나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시방석에 눕고 음식을 먹지 않고 고행을 했다, 이런 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으니 만약 신이 있다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요,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런 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자기들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몸을 가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앞치마니까 뒷치마는 아니겠죠. 뒤 엉덩이는 다 보입니다. 가슴 다 노출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슨 가죽이나 천이 아닌 이상 그 사이로 전부 다 부끄러운 부분들 다 비쳐 보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낙엽이 돼가지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다 부서집니다. 또다시 새 무화과 잎사귀 뜯어가지고 엮어가지고 또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 나무 잎사귀 가지고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로 내세우는 선행과 노력과 자기 공로와 봉사와 희생과 이 모든 것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도 못합니다. 더러운 누더기라고 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그 누더기로 하나님 저 참 착하고 깨끗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넌 죄인이다. 추악한 죄인이다. 더러운 죄인이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의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죄값을 치렀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는 원래 있었는데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나 나는 내세울 것이 없으나 나의 노력과 행실로는 내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가 없으나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쏟아주신 죄 없는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한다. 성령께서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의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발 마음을 열고 오 하나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기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이거 내세우다가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는 자는 마귀와 함께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이 세상의 영적 세계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극단적이다, 흑백 논리다, 이분법이다, 뭐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쪽 아니면 마귀 쪽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미 마귀 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집행은 아직 안 했어요. 집행은 마지막에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나는 마귀를 좋아합니다. 나는 마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생명과 영광과 부활이 있습니다. 마귀 편에 있는 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 심판받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갈 마귀를 왜 따라가느냐? 그거 따라가면 너도 나중에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따라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미 정죄받고 심판당한 마귀에게 가지 말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주님,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자기 의를 고집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경고를 듣고도 심판을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인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거스르고 자기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만약 죽을 때까지 계속 성령님을 거부하고 거스르면 그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병원에 오지 않으면 의사가 어떻게 강제로 끌어와가지고 고쳐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 양반,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자기 지식,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의사의 말을 거부하면은 나중에 죽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직접적인 사인은 질병입니다. 병으로 죽었으니까요. 질병입니다. 근데 그가 진짜 죽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치료받았으면 살았을 텐데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왜 저 멸망의 형벌,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날 때 다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는 생명을 얻고 누구는 사망의 길로 갑니까? 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되라고 정해놨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죄인으로 출발했는데 생명과 구원을 얻은 쪽은 성령께서 하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마음을 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느냐? 저 출발점은 똑같은 죄인,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똑같은데 문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용서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구원자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왜 그가 지옥에 갑니까? 왜 그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지만 진짜 이유는 구원자이신 주님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죄와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의로운 피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죄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간음죄가 아닙니다. 방화죄가 아닙니다. 국가내란죄가 아닙니다. 그 어떤 극악 무도한 죄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자기 생명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그 구원자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해 헌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아직까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갑갑해하고 답답해하고 무거운 죄짐에 눌려있고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짓눌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계십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모든 죄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요, 사람들이 짓는 죄도 제각각 이런저런 다양한 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신 기적들을 마귀의 짓이라고 폄훼하고 왜곡하고 비난한 자들이 바로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신약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 대신 자기 의를 고집하고 심판의 위험을 경고하고 알려주는데도 심판과 형벌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자기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자의 손길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죄임을 살펴보았사오니 주여, 우리 주변에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